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나님 찾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야훼 앞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야훼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5장까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모세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진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도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실 일을 너가 모세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행하신 일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가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내용을요, 그 말씀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자신을 원망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원망하는, 애통해하는, 원통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야훼라는 이름, 그 내가 야훼 하나님 된다고 되신다는 그 사실을 좀 어떤 대단한 큰 비밀을 이렇게 밝혀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었죠. 아버지,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지만 야훼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전능의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인간인 우리와 나와 개인적인 어떤 구체적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나와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언약과 관계를 얘기할 때 성경에 보면 항상 야훼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이 야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정말 크고 훌륭한 어른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어른이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능력도 있고 훌륭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참 훌륭하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냥 훌륭한 분.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냥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건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됨이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 나를 책임지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거를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관계를 결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그냥 훌륭한 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이름보다 야훼라는 이름이요 훨씬 더 관계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나하고 분명한 그런 관계, 구체적인 확실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지만 야훼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요 자주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4장 1절에 하와가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이다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노아도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들 셈을 축복할 때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그들과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내고 돌아오다가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천재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 아내도 창세기 16장에서 야훼 이름을 불렀고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스스로 자신을 야훼라고 부르셨습니다. 2번이나.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능의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불가능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아내를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예비하셔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야곱도 하얀 양들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런 양들만 나오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거죠. 하지만 야훼 하나님, 언약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훼라는 이름을 듣기도 했고 부르기도 했지만, 사용했지만 실제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국 모세의 시대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땅, 이삭, 야곱이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 언약하셨다 그들과.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에게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 그 재앙들을 통해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언약을 이루어서 애굽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그 고역, 힘든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곧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450년 후에 너희들이 다른 민족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데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와서 이제 모세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나머지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약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전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야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야훼 하나님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언약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셨죠. 지난 금요일 부흥회에 우리 베델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물결들이 넘실넘실 배 안으로 들어왔죠. 배가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자랐던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잠잠하라 외쳤을 때 바람과 파도가 일순간에 잠잠해졌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누구시지? 라고 말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이 우리를 고개가 갸우뚱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그 이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기적을 말하는 거죠.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단에게 이끌려 결국 시험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죠.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가는 그 말씀이 나오는 8장,
앞부분 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저물매, 날이 어두워짐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요 귀신 들린 자를 막 데려오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막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았던, 들었던, 함께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본 후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이 바다가 순종하는 것, 잠잠해지는가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울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 정도? 그런 대단한 분? 정말 어떤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정도?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그런 정도? 특별한 분, 대단한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배가 막 흔들리고 파도가 넘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 예수님이 누워 계셨다면 분명히 옷이 젖었을 텐데도 깨지 않고 누워 계셨어요.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배에 타기 전에 서기관이 와서, 그러니까 모든 기적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막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려고 하는 그 찰나, 그러니까 그 전에 서기관이 와서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죠. 예수님 가시는 곳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된다, 거절하세요.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할 때 그 역사가 놀라운 것이 일어날 때 어떤 특별한 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불러서 선택해서 세운 제자 한 사람이요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모르는 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일을 그 사람들이, 너는 내가 너를 불렀는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불렀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허락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제자라고 불러서 그들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적을, 기적을, 이사를
그 예수는 누군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게 하셨는데, 그 영혼들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을 얘기하시며 바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는데,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제자로 불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그저 병이나 고칠 수 있는 정도, 귀신이나 쫓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야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신뢰를, 그들의 믿음을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서 언약을 맺어서 서로 그 언약 안에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보내 바로에게 쓰자마자 건져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고집을 부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야훼 하나님이래. 그분은 야훼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해서,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리고 마음을 토로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전해라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보세요, 내가 말씀드린 대로 됐잖아요. 나는 더 이상 바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정말 심하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을 토로했어요. 쏟아놓았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13절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을 말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3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대요. 모세와 아론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론의 족보, 모세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아들을 쭉 그러면서 나열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가 입이 둔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저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꺼내 들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낙심되고 힘 빠지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꺼내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아론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쭉 그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언급하지 않았어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언급했어요. 그들은요, 야곱의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3형제였어요. 그 중에서도 르우벤과 시므온은 사실 이 레위를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들러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그들 중에서 나온 아론과 모세, 그 레위의 후손들, 그 후손으로 오게 된 모세와 아론, 그 후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의 족보를 꺼내들어 설명한 거예요. 자신이 입이 둥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린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부터, 야곱을 부를 때, 아니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레위를 통해서 이런 후손을 준비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너 모세, 그리고 이때를 위해 아론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을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준비했어.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선포하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일은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 잘함에 말 못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으로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을 이뤄내실 그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바로가 완악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 하나님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의 시점에 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그 순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워질 때 낙심되어져서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그 순간 나는 이미 부족하다고 나의 부족함을 나는 지혜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동일하게 족보를 꺼내 두십니다. 할렐루야. 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아니?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했으며 그들을 통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 줄 아니?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거야. 그 역사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언약의 하나님 야훼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저 약속 천국의 땅, 저 하늘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소망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주님 야훼 하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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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 가운데 순간순간 주여 개입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 주여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주여 손을 듭니다. 주여 야훼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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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높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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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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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정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으신 정도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살아서 역사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야훼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지쳤습니까? 낙심되어졌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그 야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야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야훼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관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그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악한 어둠의 영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진리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더럽고 악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묶기를 받고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낙심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볼로 바르고 듣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자리에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주여, 내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